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찬미 예수라고 하는 악보집을 기억하실 겁니다. 찬미 예수 500, 1000, 1500, 2000. 근데 그 악보를 다 일일이 그 최영도 간사님이란 분이 다 손으로 그린 악보를 담고 있는 악보집입니다. 저도 그 악보집을 보면서 참 놀랬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보 한 장 그리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분은 일일이 다 500, 1000, 1500, 2000 이르기까지 당신이 손수 다 악보를 그리면서 그 악보집을 출간해냈습니다. 근데 그 최영도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혼모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라면을 마음껏 먹고 싶은 게 소원일 정도로, 그리고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하면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별명이 찌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나는 죽어도 별 문제 없는 사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2학년 때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안이, 최영도 간사님의 집안이 오랜 기간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걸 다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에도 쫓겨나고, 근데 결국에는 고3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게 되어서 전혀 걷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영도 간사님이 친구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관절염을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10월 1일에 올라갔는데 안 고쳐주시면, 다리 안 고쳐주시면 나 죽겠다고 목발을 부러뜨리고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월 3일 날 나같이 찌질한 인생을 하나님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겠냐고, 날 선택하지 않으셨기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 탄식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읽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는데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게 마음속에 모시어드리지 못했던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가난한 출생 배경, 그리고 잘 삐지고 소심하고 용기 없는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산속에서 자신이 도토리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가득하게 넣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자신은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자유롭게 걸으면서 도토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움직여 보았더니 그 목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 그 산비탈을 빠르게 달려가서 교회에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리를 고침받았습니다. 그런 집안에서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유교 집안이던 그 장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를 고침받게 되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때도 야, 넌 뒤에 서서 절하지 말고 기도해. 배려까지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시 복학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서 건축학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 CCC 집회에 나가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 내가 갈 길이 건축학도의 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A4 용지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 뭐가 있을까? 쭉 쓰다 보니까 잘 삐지고 소심하고 눈물이 많고 결단력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염세주의적인 성격이고 다 적고 나니까 눈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보화를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써보니까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성이 있고 착하고 분석을 잘하고 치밀하고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고 눈치가 빠르고 이상이 높다라고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신의 그 염세주의적인 성격, 삐지고 소심한 그거는 마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더니 그렇게 재능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냐고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으로 쓴 성가 악보를 보여주셨는데 그때부터 쓰게 된 악보가 찬미 예수의 악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성대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는 2-3달이면 낫을 거라고 했는데 6년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6년 동안 이 찬미 악보를 그리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 찬미 예수 시리즈가 6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시키게 된 것이죠. 그 시련이 오히려 최영덕 간사님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랑하는 딸을 뇌종양으로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완벽주의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못 삽니다. 그러나 생명과 같은 내 딸을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혼모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다가오면 다 경계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출생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함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요, 저도 참 소심하고 잘 삐지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잘 빚어주셨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잘 빚듯이 좋은 작품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귀하게 쓰고 계심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2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내게 예수님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과감하게 빨리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무엇으로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굉장히 믿습니다. 그렇죠? 말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원에게 다 찾아가 보았고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낫을 것을 믿었다라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당신의 옷자락을 붙든 사람을 찾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내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백부장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도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하신 것입니다. 야, 이 땅에도 이러한 나를 놀라게 하는 자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흡족하게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흡족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따라갈까요? 사랑으로 놀라게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백부장은요, 사랑의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에서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로마의 속국 식민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이 아프니까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께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주십시오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우리를 통해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디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생각과 마음은요, 당시의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식민지면 내가 밟아야 되고 내가 눌러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형제와 내 가족처럼 내 자매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폭이 넓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폭을 백부장에게서 발견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놀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반역이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에 항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회당까지 지어줍니다. 그러니 그 장로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싫어해도 이 백부장의 청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종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종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국은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큰 것과 작은 것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폭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사랑할 때 이기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랑하면요, 거기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낌없이 사랑하면요, 정말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면 물건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 쓰다가 잘못 쓰면 찢어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도 누구 하나 와서 왜 당신 종 내쫓았냐고, 그렇게 매질하고 보냈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이 종에게 베푼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과 비슷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이 하인의 생각이 어떠할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내쳐도 내쫓김 당할 수밖에 없는 종인데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내가 병이 났으면 주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거야 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놀라게 하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흡족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백부장의 인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는 겸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죠. 6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누추한 집에 못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고 있겠죠. 근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부정하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입장이 될까봐 배려하고 겸손되이 주님 앞에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이제 선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선교원을 다녔는데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 주일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겠습니까? 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한 너무나 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넬료를 구원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움직이시려고 설득하신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고 놀라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려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오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히 말만 태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진실된 겸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참된 겸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흡족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갈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칼럼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밑바탕이 돼야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백부장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겸손되이 예수님을 배려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 질병까지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심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하게 드러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보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함, 이 신념이 곧 믿음입니다. 가난 아기는요 엄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따릅니다. 엄마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내었던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의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놀라셨더니 그 종이 낫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승모야, 너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니? 단호하게 아멘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말씀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승모야, 너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을 믿니?
아멘. 말씀을 다 탈구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쓰러지고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시간에 딱 맞춰서 집을 잘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그만한 도움이 되는 남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귀하디 귀한 아내가 여러분들 옆에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은 말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귀하디 귀하게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한 말씀만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흡족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오늘 이 예배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흡족하게 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리고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주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이겨내는 귀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